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한 내용. 신명기에 거듭 나오는 말이 뭐냐?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잘못되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나는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어린아이 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자. 처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건 그분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동의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나는 이런 걸 왜 쓰는지 동의가 안 됩니다. 나 같으면 이런 걸 좀 짧게 잘라버렸을 것 같습니다. 족장들이 바친 예물도 똑같은 걸 왜 12번씩 씁니까? 12족장이 이렇게 드렸더라, 각각. 이걸 가지고 이게 뭡니까? 난 그냥 성경 읽는데 불만이 올라가. 그때 내가 회개했어요. 이게 반역의 영이구나.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 네가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다.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옳다는 걸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 그래, 나는 회개하면서 주여, 내가 무조건 주님이 옳다는 걸 신뢰하고 이걸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말씀하는 걸 믿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왜요? 그러면서 동성애도 괜찮다고 우겨대지 말고, 아까 나간 미국인처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신앙이다. 믿습니까? 이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너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신명기를 읽으면서 내가 모세오경에 다른 거는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고, 순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읽겠지만 신명기는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너무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초등학생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원론적인 얘기예요. 내 말을 주위에서 듣고, 네 말하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고 가장 지혜고 공의롭고 올바르고, 그러니까 나를 경외해라. 믿습니까?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 말을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복잡하게 신학적인 얘기라도 결국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뭘 복잡한 걸 알고 모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그 말씀이 자꾸 나올 때마다 그렇게 달게 느껴질지는 몰라요. 그게 그렇게 달게 느껴져요. 그냥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라. 다른 이유 붙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습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그대로 행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을 지켰다. 여호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경책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의 글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네가 여호수아니까 형통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네가 모세의 후계자니까 형통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이라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연인 중에 하나가 다윗 같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특별합니다. 그냥 열왕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간단하게 말해보면 그냥 왕들의 역사가 간단해요. 이 사람은 다윗과 같았다. 이 사람은 다윗 같지 않았다. 하나님이 딴 왕을 말하면서도 계속 그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나 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열왕의 길들로 갔다. 그 하나님이 걸핏하면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청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특별히 좋아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 네? 다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 믿습니까? 편애는 사랑이 아니에요. 편애가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옥경 목사님을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신명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여기에 달려있어. 내가 장깨 부리고 수단 부리고 노력하고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인생은 여기 달려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분이 하라는 거 하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거. 인생의 생사하고 다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가 괜찮아요? 자유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내밀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 주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저주하고 칼빈주의는 아니라니까. 장로교 교회는 잘못된 거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거 아니라니까. 예지예정이라니까. 누가 순종할지 누가 회개할지를 안 거라니까. 믿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거라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다고.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 하나님이 뭘 알기 원하셨을까? 인류가 다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이 인류를 구원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내어줬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지 문 부시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할 때 뭘 알기 원했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 모든 죄들을 청산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근데 그 성령님도 막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에요. 대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신사예요. 돕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러 감동하고 역사할 때 누가 자기 의지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 그거 아니겠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게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미리 알기를 원하는 게 그거 외에 뭐가 더 있겠어요?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의 만세전을 예정하는데 그거 위에 하나님께서 뭘 알기를 원하셨겠으며 무엇을 알았겠으며 무엇에 근거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버렸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이 사람들은 저주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말렉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때도 그들의 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400년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악이 관영하고 난 다음에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복주고,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복주고, 누구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취하고, 사람이 사망을 취하고, 사람이 복을 취하고, 사람이 저주를 취하는 것이 믿습니까? 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예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정이지 절대 주권인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미리 안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사람들에게 뭘 보기를 원한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